버리고 선한 말을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3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시작되는 이 변화된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는 것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분을 품지 않는 것, 이 탐욕스러운 도적질에서 돌이켜서 자기 수고로 남을 구제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는 것 등등을 말이죠. 이 변화된 삶은 교회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것임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꼭 깊이고 있을 수밖에 없다. 교회라면 변화된 삶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변화된 삶이 필연적인 그 이유, 그 근거를 설명해 줘요. 왜 그들이 이 변화된 삶이 필연적인 것임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4장 19절에서 24절이 그 근거예요. 19절에 보면요. 변화되기 전에 교회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즉, 이 모든 보편적인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성이 어두워졌고 그의 영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지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고자 할 수밖에 없는 완전 부패의 상태, 완전 죽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과거 교회는 도저히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런 변화된 삶,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얘기를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보편적인 인간들이 성경이 요구하는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존재다 라는 얘기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근거를 설명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 변화되어서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근거를 설명해요. 그게 22절과 24절입니다. 4장 22절하고 24절 한번 볼래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해요. 이 구절의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세 구절이에요. 첫 번째 22절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 절 넘어서 24절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습을 버리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사이에 23절이 껴 있습니다.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게 돼요. 맞아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이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변화된 삶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교회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심령, 마음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이 컨트롤 타워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어요. 그 사람의 성향과 의지를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 양식과 어떤 윤리적인 삶, 어떤 삶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이 악하면 악하게 행하고 그 마음이 선하면 선한 것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말입니다. 마음을 한 사람의 감정이나 의지, 그리고 육체적인 힘의 근원으로 봤습니다. 마음이 그 사람의 중심처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됨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할 때 그 역사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중심이 되는 그 마음이 23절에 뭐라 그래요? 새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방탕에 스스로를 방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은 존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 마음을 변혁했다. 마음의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상태로 그 마음이 변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에도 돌이켜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그 의지와 성향을 바꿔놓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것이야말로 교회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의 힘과 의지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의지로 그래 한번 해볼까? 굳게 한번 이를 악물고 막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보편적인 인간의 상태를 봐도 말입니다. 인간들에겐 자기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변화에 자기가 변화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변화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4장 18절과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상태, 방탕에 방임하고 있는 그 상태가 그저 즐거울 뿐이에요. 제가 그 아리조나에 있는 호피 인디언 단기 종교를 여러 차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호피 인디언 아리조나 광야 가운데 있어요. 완전히 사막이죠. 빽쭉 튀어나오는 절벽 위에서 그 사람들이 사는데 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큰 웅덩이가 생깁니다. 그 웅덩이가 물이 또 잘 빠지지 않아요? 완전히 흙탕물이에요. 거기 뭐 사람들의 배설도 들어가 있고 쓰레기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곳에 사는 아이들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수영장처럼 여기고 그래서 매일같이 노는 걸 봤습니다. 예, 맞아요. 모든 인간이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똥물 안에서 그것을 즐거워하며 이것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보편적인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복음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어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능력의 크기, 이 능력의 파괴력을 봤어요. 이 복음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역사의 흐름 전체가 뒤바뀐 것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변화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변화하려 하지도 않는 이 고집스럽고 방탕의 스스로를 방임한 이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 그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마음을 뒤바꿔 놓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러하게 교회에 있어서는 이 변화는 필연적인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의 의지와 성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행동 양식이 바뀌고 삶의 형태가 뒤바꿔지는 겁니다. 이때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 전과 다른 사람들, 이게 교회의 신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가르침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근거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변화되지 않는 나의 내면과 삶을 보면서 변명하고 자기를 기만하는 것보다는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우리 인간의 중심처럼 그랬잖아요. 이것이 변화되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가 사실 1장 19절부터 주구장창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능력을 필요로 해야 된다, 너희는. 이걸 구하고 이거로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겐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변화했다면 이 변화가 나의 의지와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은혜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도 이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즉 성령에 개입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변화된 이것을 개입시켜서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29절을 볼 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낸다는 것이 바로 이 옛사람의 상태예요. 성령이 개입되기 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개입하셔서 마음이 변화됐어요? 그 다음에 뭔가 나타납니다. 뭡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 있는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개입하심을 염두에서 이 구절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 더러운 말 할 때 이 더러운이란 헬라어로 사프로스라고 얘기해요. 썩은, 해로운, 악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더러운 말은 남에게 해를 입히는 악한 말이란 뜻입니다. 어떤 욕설을 뜻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을 중상모략하는 거죠. 거짓 증언하는 겁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자기 감정에 따라 막 다른 사람의 명예를 막 훼손시키는 겁니다. 아, 그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라고요. 그리고 어떤 음란패설, 외설적인 말들을 내뱉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더러운 말을 굉장히 부드러운 말투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더러운 말을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더러운 말은 그 말하는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어떤 파괴력을 지녔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8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8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8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 야고보 장로는 이 말, 특별히 더러운 말을 여기서 야고보 장로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말을 불로 비유하는 겁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삽시간에 불태우는 것처럼 더러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파괴력을 지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그 위협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러운 말 한마디가 말이죠. 얼마 전 일본에서요, 유명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입사한 미모의 젊은 여성이 자살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일본 사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 여성이 자살한 이유는 말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았어요. 욕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어떤 외모나 그 사람의 마음, 어떤 그 사람을 비하시키는 여러 말들로 인해서 그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는 이유도 청소년도요, 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욕설, 상처되는 말,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거나 중상모략하는 말. 이걸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 더러운 말 한마디의 파괴력은 크다라는 겁니다. 이 더러운 말의 파괴력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막 괴로워하는 이유도 말입니다. 대부분이 말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무례한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주는 말들을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상처를 주고 또 더러운 말을 하는 그 사람은 자신이 그런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당신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그러면서 또 나는 원래 말투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개인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말에 마음을 불을 질러서 그들의 인생을 불살라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교회나 또 목회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말을 들어요. 그 부정적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설교를 듣지 못하고 결국 그 영혼은 결핍의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부정적인 말, 어떤 더러운 말에 힘은 굉장히도 셉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차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복음을 막 얘기할 때 보면요, 이 복음으로 사람들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정적인 말, 이런 어떤 더러운 말은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이 더러운 말이 영향력이 더 큰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더러운 말의 영향력은 매우 커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 더러운 말을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더러운 말은 지옥불에서 발원되어졌다라고 할 만큼 이것이 심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더러운 말, 사람들의 인생을 불사르고 상처를 주고 욕설을 하고 또 무례하게 얘기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이런 모든 더러운 말, 이것은 결코 신자들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야고보 장로가 얘기합니다. 어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는 겁니다. 어찌 마음이 새롭게 된 이 마음, 이 선한 마음에서 이렇게 지옥의 불이 튀어나올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는 이 혀가 길들여지기에 힘들다, 길들여지기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들은 길들여질 수 있대요. 그런데 말은, 사람의 혀는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뭐랑 비슷합니까? 아까 방금 얘기한 사람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고 얘기했죠. 사람의 입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과 입술을 동일선상에 놓고 동질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말도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변화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마음과 입술은 매우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야고보가 시사하고, 또한 좀 이따 볼 마태복음 12장도 시사를 합니다. 말과 마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뭐로 이어집니까? 말의 변화로 이어짐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러 곳에서. 한 사람의 말은, 왜냐하면 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악한 말을 한다면 그 마음에 몸에 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가 선한 말을 한다면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뜨거운 체험을 했어요. 3층 천으로 올라갔다 왔습니다. 비범한 성령의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여전히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을 심령이 변화받은 자, 신자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근거가 여기서 가르쳐지는 겁니다. 자신이 변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중상모략하는 말을 떠들어대고 있거나 무례하게 말을 하고 있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부정한 소문을 퍼뜨리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뭡니까? 혀가 성령에 의해서 장악되어졌고 혀가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는 상태예요. 이 혀가 뭐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연결됐다면 동일한 겁니다. 그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장악되어지도 않고 또 길들여지지 않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9절에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은혜를 끼쳐라 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저 말의 문제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의 주의를 기울이라 라는 말은 어떤 도덕적인 말이 아니에요. 말의 주의를 기울이고 선한 말을 하라라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된 자, 성령으로 마음이 길들여진 자들, 즉 교회에게만 명령되어지는 것이며 또 교회만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의 말의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30절에 뜬금없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합니다. 이 더러운 말과 성령을 근심하는 것을 이렇게 딱 연결져요.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저도 이걸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뉘앙스, 즉 성령과 말의 어떤 더러운 말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이 뉘앙스가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이 말의 문제를 말한 후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더러운 말을 하는 것, 이 말의 문제가 단순한 것이 아니다.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예측하며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되고 앞을 못 보는 자를 고치셨어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는 당시 이전에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기 이전에는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 빠뜨린 이 마귀를 바라보면서 너가 너희의 머리를 한 아들이 분쇄해 버릴 거야, 밟아 버릴 거야 라는 그 예언의 말씀 같이 성취되는 역사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우, 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구나, 즉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예수가 메시아 되심이 드러난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 후에 예수님은 직접 내가 이런 권능을 행한 것은 성령을 힘입어 행한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역사를 벌인 거야 라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드러난 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합니다. 도리어 그는 마귀의 힘을 힘입어 이런 일을 행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드러난 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어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뭐든지 말로 자기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 더러운 말을 하는 거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성급하게 내뱉는 무례한 말들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말도 용서를 받은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거나 말로 성령을 거스린다면 이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용서받지 못한다고 주님은 완전히 단정짓고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거나 말로 성령을 거스리면 말이죠. 굉장히 엄중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죄악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먼저 일명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어떤 방언을 거부하거나 은사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기적들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은사주의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막 이렇게 연출해내서 막 사람이 쓰러지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성령 회방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 모독이나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죄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으나 때로는 성령의 뜻을 쫓지 못하는 죄악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여 년 전이죠. 한 자매가 저희 교회 어떤 지체와 함께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자매가 굉장히 근심 어린 얼굴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저는 정말 성령의 뜻을 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라고 굉장히 두려워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만약 그게 정말 성령 회방죄라면 자매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지옥 가게 될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여러분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고 염려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하며 예수님이 여러분이 죄를 지어 그 관계가 끊어졌다고 느낀다면 그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인해 탄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죄와는 천리 말리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혼자 만족해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 그리고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은 반대입니다.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려 할 것입니다. 성령의 뜻을 쫓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반대로 자신의 신앙을 보면서 만족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성령이 드러내시는 진리 앞에 예수를 따라가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죄악이 뭘까요? 우리는 이 심각한 죄악이 어떤 것인지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들의 행동과 말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말로 거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리새인들. 그들 앞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가공할 만한 능력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성령의 능력 앞에 올바르게 반응했습니다. 오,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저 말도 안 되는 거야. 저 귀신의 힘을 입어서 예수가 저렇게 한 거야 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저들이 성령을 모독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드러나는 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구원자 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모독하는 거죠. 이처럼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슬러 말한다는 죄악이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 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끈질기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완강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어떤 역사가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성령 모독이고 성령을 거슬려서 말하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똑같다라는 거죠. 이거는 불신자들, 현재 불신자들 가운데서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거슬러 말하는 죄악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어떤 기적사역을 베풀기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성령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인간적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교는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껍데기를 통해서 성령의 말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 지금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계세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설교는 철저히 성령의 사예요. 그런데 그러하게 우리는 설교 앞에서 성령을 거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고 있는 사역 앞에 우리는 올바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이 지금 현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성령 모독죄를 이렇게 거론한 후에 곧바로 말에 대해서 이어져요. 여러분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말과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이걸 딱 이렇게 배우라는 것처럼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 한번 보세요. 성령 모독죄를 얘기한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3절과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거스린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그들은 선한 말을 결코 할 수 없다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선한 말이 뭘까요?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선한 말 뭐예요? 성령의 역사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의 바리새인이라면 그 성령의 역사 앞에서 자기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어떤 변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들은 절대로 그런 선한 말을 못해.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마음의 악, 즉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악한 말밖에 할 수 없어, 더러운 말밖에 할 수 없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자들 안에,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자들 안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더러운 말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이 성령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연결짓지 않나요? 더러운 말은 그저 욕설을 한다, 외설적인 말을 한다, 뒷담화, 상처를 입히는 무례한 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이 더러운 말의 진상은 이겁니다. 뭡니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자가 그 상태가 마음이 악이 가득한 거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이고 도덕적으로 완벽해도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악한 말을 했나요? 더러운 말을 했나요? 중상모략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문제는 뭡니까? 그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그 마음의 상태는 악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 앞에서 제시되는 말씀 속에서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성령이 요구하시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 역사를 거부하고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마음의 악함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성령으로 변화받지 않고 나오는 말, 그래서 성령의 통제가 되지 않는 말. 이겁니다. 이 말은 불신자들의 입에서 나오죠. 결코 교회된 자들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은 성령을 거스리는 바리새인처럼 말하는 말이 분명할 겁니다. 어떤 교만한 말이겠죠. 남을 정죄하는 말이 될 겁니다. 자신이 우월한 입장에서 남을 판단하는 말이 될 거예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들의 티끌을 발견해서 뭔가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의 우월을 실가지고 튀어나오는 말이 될 겁니다. 그것을 성령의 통제로 누르지 못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절망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망할 겁니다. 매우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또한 또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 이들은 그 부족한 사람도 능히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없기에 저 인간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불가능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소망이 없는 말을 하죠.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게 그 감정 있는 그대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모든 말들을. 상처를 주고 중상모략을 하고 매우 거침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태도는 매우 부드러울 줄 모르지만 그 내용은, 말의 내용은 굉장히 부패해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새로운 받으면 난 거듭난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더러운 말을 한다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교회라면 성령의 통제 아래 걸러져야 돼요.
뭔가 말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내 감정에 따라 다 내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교회의 입술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말입니다. 이 더러운 말을 버리라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의 실천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떤 적극적인 면으로 변화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예요. 이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는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저지르지 않는 상태, 어떤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는 상태가 변화가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이런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난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난 탐욕스럽게 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상태가 기독교가 제시하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는 어떤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나아가야 돼요.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어떤 것이 있는 것이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하시죠. 달란트는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날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5달란트를 주잖아요. 1달란트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걸 대가를 주지 않고 이걸 그냥 줘요. 그게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 즉 은혜를 거저 받은 자는 적극적으로 5달란트를 창출해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거저 받은 자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왔을 때 그는 묻어있던 1달란트를 주인에게 내어줍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말씀을 보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악한 일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그는 뭐 도둑질하지도 않았어요. 분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해하지도 않았어요. 명예를 훼손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은 너무나 크게 책망하세요. 악하다, 게으르다 라고 말해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창출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바, 거저받은 바 은혜를 그 은혜대로만 있었기 때문에 그건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요구하는 변화는 말입니다, 소극적인 자세로 어떤 부정적인 것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예요. 이런 자가 천국 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막 미지근하면 어떻게 토해낸다고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그저 소극적인 자세로 어떤 부정한 짓을 그냥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죄악을 저지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열렬히 주님을 따르거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미지근한 거예요. 이게 바로 1달란트를 땅에 묻어있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죠. 이런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주님은 선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바울의 이 적극적인 자세, 이 적극적인 요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더러운 말 뭡니까? 성령의 통제가 없어요. 성령으로 마음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말이에요. 그런 말들을 듣고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누가 힘을 얻고 누가 변화를,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근데 선한 말은 다릅니다. 선한 말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 반대예요.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역사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부인했어요. 그런데 선한 말이란 성령의 역사에 부응하는 말,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말, 어떤 태도를 뜻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과 역사로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단 말입니다. 그 거듭났다면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역사에 뭔가 올바르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여기 반응해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된 마음에서 쏟아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헷갈리시나요? 안 헷갈리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쏟아내는 그 어떤 말, 올바르게 반응하는 말,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뚜렷하게 알 수 있죠. 자기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수로버니게 여인이 마치 자기를 주님 앞에서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절대적 자기 부인과 겸손의 말투가 선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마음이 변화되거나 기적사역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나오는 모든 말들이 바로 이 겸손의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는 말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말을 할 때 어떤 성령의 통제를 받아요. 말이 걸러지는 겁니다. 뭘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만 이렇게 당황할 때가 있죠. 누가 툭 말을 던지는데 저 말 들으면 좀 그럴 텐데 다행히 듣고 있는 자가 넉넉하기에 그것도 수용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떤 통제가 되지 않은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한 말은 그렇지 않아요. 통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과연 친절하는 말일까? 이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어떤 그 사람을 위한 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말입니다. 이런 통제가 안 되고 그냥 툭툭 원래대로 원래 스타일대로 툭툭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무거운 주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진실과 진리를 말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막 떨어지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거, 우리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리굴러가는 풍랑을 빵 만나서 그 배가 파손됐을 때 모든 배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게 선한 말이에요. 바울이 뻥 때린 게 아니라 바울은 봤어요. 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명령의 역사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로막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그래 나 개예요. 그러나 나 좀 고쳐주세요.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이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 그 두로 여자 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두로와 시돈. 시돈은 아세라 우상이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그 시돈 사람들을 부정한 자로 봤어요. 율법에 의거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께 나오면 안 돼요. 율법의 장막이 그를 꽉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못 나가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율법적으로는 하나님께 못 나가는 처지, 가나안이며 우상숭배에 저절이 쪄들어 있는 부패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앞에 예수님의 선하심이 있는데 못 나가요. 율법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장벽을 무너뜨린 게 누굽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여 나는 개입니다. 맞아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여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뭔가 소망? 선한 말을 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선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굉장히 무심한 편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한 것에 있어서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 쌤 나는 원래 말투가 이래요. 이렇게 생기면 없습니다. 나한테 변화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로 내가 다 불살라지도록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어떤 마음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 후로는 우리는 우리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요즘은 말을 잘 안 하죠. 뭐로 합니까? 문자로 하죠. 저 같은 사람이 답답해요. 이렇게 저는 사실 문자를 우리 노부트 교회를 섬기면서 많이 누르는 게 늘었어요. 이게 하면 자꾸 엉뚱한 게 눌러지니까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하기 싫어하니까. 전화를 안 받고 문자는 받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보낼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특히 문자는 그래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형제가 목사님
문자를 보낼 때 이거 있잖아. 이거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 왜? 이걸 안 하니까 무섭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요? 해주지? 그 이후로 계속 꺾기 아니면 하하하 계속 날립니다. 못하게 뭐 있어요? 하면 되지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은 나의 표정과 말의 뉘앙스, 억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헤아리려고 합니다. 이모티콘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쓰는 이모티콘 딱 3가지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말을 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친절하게 말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고 우리의 말이 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변화되었다면 변화된 마음 속에서 나와야 될 성령이 변화시킬 어떤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의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4편, 141편 기자는 이 경건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의 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자신의 말을 지킨다는 건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많은 것을 기울여요. 그게 기울여야 됩니다. 입술을 지켜달라고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된 또 성령으로 통제된 그 어떤 말, 그 선한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